이렇게 우리 산성교회 또 성탄 전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우리 성탄절 되면은 인사하는 거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에게, 뒤에 분 좌우로 좀 인사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는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됩니다. 그건 아직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하고요. 한 가지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세주께서 당신을 위하여 나셨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세주께서 당신을 위하여 나셨습니다. 아멘. 그냥 하여튼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여기 뭐 믿음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믿음이 좀 많으신 분, 뭐 적으신 분,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하여튼 다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입니다. 행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잠깐 말씀을 들을 텐데요.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오시거든요.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표적은 뭔가 저걸 보니까 뭔가가 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 번호가 막 하나 뭔가 되겠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표적입니다. 표적. 근데 이제 오늘 보여주신 표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주목하는 게 뭘까요? 표적입니다. 세상은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을 주목합니다. 어떤 권세가 많으면 그 대상을 자꾸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되고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1년 동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선교팀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고 막 그 가난한, 필리핀이 가난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장충체육관 지어준 거 아시죠? 제가 그 근처에 학교를 다녀가지고 우리나라가 못 지어가지고 필리핀에서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필리핀에게 선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교를 했는데 그때 이 교황님이 오셨어요. 네, 그 큰 권세 있으신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선교팀이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다 결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교황이 오신다고 비행기를 다 결항시켜버려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에 며칠 있다가 다음 날인가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참 권세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주목을 했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적과 같은 거죠. 성탄절이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화려한 그런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뭐가 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트리도 얘가 너무 키도 작고 네, 뭐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했는데 별로 표적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러 가시려면 백화점에 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 잘 오셨습니다. 일단은 잘 오셨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 화려한 그런 표적은 이렇게 끌만한 것들이 교회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주면 막 큰 기쁨의 표적이 될까요? 명품백을 사다가 갖다 주셨어요. 네, 여러분 그 옆에 계시는 그 사랑하시는 분이 성탄절이라고 명품백을 갖다가 주셨어요. 이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간절히 사모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친구들과 뭐 이렇게 어울려서 핫플레이스 가서 성탄절 이 분위기를 즐기고 또 연인끼리 막 로맨스 막 그런 거 할 때 찾아.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탄절의 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표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오늘 보니까 이분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까? 아니, 조금 주목을 끌고 예수님이 좀 그래도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막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꼭 보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것은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어땠냐면요, 로마의 황제 아시죠? 아우구스투스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절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때쯤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넓은 지역에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명령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 거의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 이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호적 명령을 받은 그 예수님을 잉태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데 세상의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적할 곳이 어디냐면은 그 부모님이 유다 지파였고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배가 만삭이 돼서 해산하는 날이 찼는데 그 거리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144km나 된다는 거예요. 만삭을 한 마리아가 막 이제 아기가 이제 거의 태어날랑 말랑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먼 거리를 그 고난의 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명령을 내려서 세상에 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 때문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는데 세상의 권세자 앞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가장 큰 권세자가 명령하니까 만삭이 돼서 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내려간 것,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담아 두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두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아까 얘기한 예수님 태어난 데 말씀하는 겁니다. 호적 명령을 내려서 이동한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의 근본은 저기 태초에 영원에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나실 분이.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세상의 절대 권세자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의 명령에 배후에 일하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탄생하실 곳까지도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말씀대로 나셔야 했고, 세상의 권세와 명령도 결국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뜻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많은 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게 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절대 권세자도 그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땅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이 땅에 이곳에 오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놀라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만삭이 돼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제 때가 돼서 막 해산할 그게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거, 한마디로 아이가 나오려고 하면 어디 이제 장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베들레헴에 방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호적 신고를 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세주가 태어나시는 그날 여관이 없었더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그 집은요, 그 사람들은 이제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동물들, 가축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그 위에다 지어가지고 그 위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아래는 가축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빈 방이 없어서 그래서 찾다 구한 곳이 어디냐? 가축들이 있는 마국간을 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해산이 막 임박하니까 그곳을 구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곳은 마국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강보에 이렇게 싸서 누일 곳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말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예수님을 누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말구유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가 있고요,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면 인생의 지혜가 생기고 문제도 없어질 것 같은데, 더 고민과 염려가 많아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동감하시면 좀 끄떡끄떡 한번 해주시면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나이를 좀 지금 50이 이제 다 돼가거든요.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은 이제 고민도 없어지고 좀 성숙해지고 뭐 그럴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묵을 곳이 없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는 우리 인생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죄악의 결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오고 가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는 고통과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그렇게 천하고 구유에 누여서 태어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나의 이런 모든 저주와 멸망받을 죄를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표적이니라. 이것이 표적이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표적을 꼭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걸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예수님 보이세요? 아기 예수님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네. 어디 가셨어요? 아,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 이렇게 제일 중요한 날 예수님 어디? 예, 빨리 우리 예배 끝나고 이따 복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 이렇게 구유에서 예수님 있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런 고통을 다 대신 지시길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빨리 모시고 오세요. 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데려갔나 봐요. 할렐루야. 자, 네, 설교 시간에 또 이렇게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예,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우리 너희의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신 그날에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전하셨습니다. 목자들이 자기의 모든 양떼들 다 이렇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찬송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12절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짊어져야 될 모든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이 다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다 짊어지시겠다.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전해지고 예수님 믿고 인생의 죄의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탄 전야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주신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주님은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위대한 권세 아래 태어나시는 과정에서도 여러 고난을 받고 정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장 아버지 천하고 우리 인생이 정말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저주가 가득한 인생임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 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이 다 나의 모든 인생의 저주와 아픔과 상처를 다 가져가셨사오니 날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며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